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또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3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족속, 얼굴이 두껍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그런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들을 그런 백성들에게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패역한 백성들, 듣지 않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 뻔한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소기의 경길처럼 아무 소용이 없을 그들에게 왜 선지자를 보내서 고생하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어느 때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또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어느 때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은 잘 못하면서, 자기들이라고 더 난 것도 없으면서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괜히 그 기대를 높여서 비판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드는 또 생각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소망이 없고 세상은 어지럽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지러운 세상, 기독교를 욕하고 어느 때는 또 고맙게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곳에 진정 참 소망이 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소유한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한인교회를 와서 목회를 할 때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힘들다고 하시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분은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새벽 기도를 본인이 열심히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자, 그래도 겸손히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서 날들어 새벽 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인들은 그래도 본인들은 기도를 못해도,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해도 목사만큼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목사가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말씀을 쉽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사명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청년이 그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사별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혼자서 또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 아이가 이제 대학생, 그 청년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동생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땐 자기한테 그 아버지의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희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또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부모가 있어야 저희들의 삶이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한번가 어느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들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학생들에겐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중고등부 목회를 할 때 아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은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물론 그중에 친구가 없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목회자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마음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듯이 학생들의 삶 가운데 저들을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 전도사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비록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기에 저희들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하늘의 소망이 필요하기에 세워주신 그곳에 우리 에스겔과 같이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보내주신 그곳,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굳건히 담대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위에 이루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땅을 덮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주님 주신 그곳에서 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